성도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이 맞이한 5번째 주간입니다. 오늘과 우리 다음 주에 거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우리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죄사함 받았던 십자가의 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교리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오늘은 좀 더 교리에 맞춰서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소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귀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2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동시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대답이 나와 있지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니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이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메시아라는 뜻이죠. 잘 아시죠?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인데 기름 부음은 언제 일어나는 거 하니 보통 임금이 대관식을 할 때 큰 선지자 대제사장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한 나라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며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부정하지 않으시고요, 당연하게 받으셨어요. 그래, 내가 그자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받으셨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메시아라고 스스로에게 인정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주님께서는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증거를 했는데 주님이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고 아니야가 아니라 그래 아니라 웃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우리는 큰 선택을 받은 자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2절로부터 32절 앞부분까지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뭐한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31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왜 내가 메시아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첫째,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답니다. 두 번째로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기까지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고 이 땅의 지상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들은 믿어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온 곳은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만왕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바라봤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나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랐던 것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뒷부분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성도 여러분, 왜 이 장면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메시아로서 왔었는데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었을 때는 그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쫓음으로써 자신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은 건 뭐냐면 고난은 계획된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절들이 다 괴로움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았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참아왔다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길은 영광의 길만 놓여 있겠구나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거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항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가는 길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길이 철저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각했던 이 고난의 길이라는 건 3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내가 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그 길을 가시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어서 항거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스스로가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앞서서 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출발부터가 어긋날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제자들은 주님을 쫓는 게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3년의 동고동락하는 그 시절이 집도 없었고 떠돌이 생활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지탄되어지는 그 삶이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고난을 참는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지상 왕국이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 가슴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있는 열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들이 나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이었던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만왕의 왕으로 왔지만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내가 가야 될 숙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들 시작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럼 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다니는 성경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노라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참다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상대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내려놓는 사랑이죠.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부정됩니다. 우리 남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만 마음을 주게 되거든요. 어찌 보게 되면 이에 대해 타산적인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하나를 해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누구를 향하는 죄인가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를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니 뭐라 얘기합니까? 끝부분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야.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잠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는 자, 치료되었으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가거라. 이러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중풍 환자는 누구에게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면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2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뭐라 얘기합니까? 한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죄사함을 선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원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여서 그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우리 사람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옵니까? 죄악이 오고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죄값을 우리가 치름으로써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 뭐라 얘기합니까? 죄 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으로 이야기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뭘 받아야 됩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지은 죄가 있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가해자라고 말하는 죄인들이 그 죄값을 치름으로써 고난과 괴로움에 처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에 처하는 모습에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끊임없는 고난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쩌면 죽어서 지옥 가고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탄의 모습 가운데 빠져서
다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지요. 그건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으로 가게 된다면 끝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죄값을 치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없는 용서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값을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돼요. 끊임없는 고통 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피해자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허우적대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삶에 핍박하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바라볼 수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될까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걸 가해자가 감당을 하느냐, 피해자가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 법정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거기 보니까 TV에서 이런 걸 봤어요. 한 어린아이가 무심코 던진 돌이 있었는데 이 벽돌에 그만 지나가던 행인인 여인이 그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자,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런 장난치고 논 것뿐인데 그것이 거대한 사건이 되어버렸죠. 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부모는 어떤 마음뿐이냐면 이 어린아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한 것은 잘못이지만 거대한 잘못은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왜?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이 너무나 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피해자의 가족이 있어요.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였고 또 한 가정의 자녀들의 엄마였거든요. 그들은 그 피해자들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통은 그들의 몫이겠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아이가 그와 같은 잘못을 한 것을 끊임없이 괴롭혀서 자신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보복하는 모습이죠. 죄값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겠죠.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린 것을 용서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것을 보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자신이 한 짓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이 자기가 죄값으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려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잊어버려요. 그들 부모조차도 그것을 감당하기 원치 않아요. 그러므로 기억 속에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왜?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용서할 거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능력을 받아보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불쌍하고 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걸으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큰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용서할 만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약한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무엇한다는 겁니까?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고 당신께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용서가 있단다.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줄 한번 보죠. 뭐라 얘기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 반어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함을 받았노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죄값을 알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율법을 잘 지키고 온전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의 모양을 갖는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건요,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어렵게 들려지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요, 예수님의 길로만 본다면 어찌 보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작은 입장이 되어본다면, 내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엄청난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내가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며 이것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낸다는 것,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겠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에게도 이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 속에 주님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피의 값으로 산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가족이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괴롭지만 그래도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린 것을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질문입니다. L.A.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자유를 써먹을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구속받기를 원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속에서 빠지고 세상적인 삶에서 허덕이고 있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 하니 세상적 삶으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인데 타락을 함으로써 육적인 존재로 변질되었는데 우리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바라보질 않아요. 끊임없이 육적인 삶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인 삶을 목적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갑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수단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이야기를 한번 전해볼게요. 이 사람은요, 루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그 영적인 책, 영성 있는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마지막 2장의 2페이지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 자신이 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다.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외부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나인데 우리는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정말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나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내 육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소망, 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잃어가는 모습일런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장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무엇을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죠. 세상적인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가는 것 자기 십자가의 모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내려놓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변화된 삶을 만날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변화에 대한 의미를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십자가의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역설 속에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니 내가 무엇인가를 쥐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새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할 때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능한지,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깊게 묵상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